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앞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3절에서 1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 아침에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14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해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과 구별되는 것, 어쩌면 조금 반대되는 것, 정신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정신과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둘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만 기도해서도 안 되고 마음과 정신, 이성으로만 기도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없는 기도는 결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추고 또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영이 기도해도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 즉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한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지만 자기 중심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상황들, 아픔들, 기쁨들,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나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웃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5절에서 말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 방언으로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말하는 것인데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는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더 깊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애쓸 때 기도는 죽는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묘사는 기도의 초점을 즉각 우리의 현 위치에 맞추어 주지만 동시에 자기 중심주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도는 내 삶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누는 것이다. 물론 그분은 내 관심사에 관심이 있으시며 특히 우리의 관심사는 그분의 관심사와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다.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 신학자의 말과 같이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누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야말로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시급하게 닿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남겨둔 채로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생활과 삶에 밀착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황은 여전히 같아도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밖에 안 보였던 상황에서 점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으로 기도하시는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기도인 동시에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또 덕을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끊임없이 나 자신 안으로만, 나 중심적으로만 끊임없이 파고드는 이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관성을 매일 아침 끊어내야만 합니다. 이 지독한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극단적인 타자 중심적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고 그분의 사랑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관성의 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끊어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되 마음과 이성과 정신을 사용하여 이웃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기도 제목들과 나의 가장 큰 관심사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한번 정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